오늘 이제 송년주일인데 요한복음 말씀 전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래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다가오는 또 새해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이 말씀 전하려고 그럽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제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생각해 보니 저는 제 자신이 제가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게 약점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설교하던 제 목소리하고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설교한 제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이제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힘이 빠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실은 제 자신을 더 많이 알아서 힘이 좀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렸을 땐 당당하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리고 도전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말한 대로 그걸 잘 이루어가지 성취해 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 이게 이제 나이 듦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전한 대로 사는 거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걸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2시에 갈게 이랬으면 2시에 와야죠. 그래서 제일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약속이요 너무 바뀌어. 그럴 땐 좀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2시에 약속했는데 1시에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고 전화를 받을 때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대로, 약속한 대로,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낸다는 건 당연한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내 자신도 좀 깨닫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한 해 동안이라도 야, 저 사람 2021년 첫 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았어. 야, 저 20살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 지금 50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 발견하면요, 그 사람의 학력, 지위 상관없이 존경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대단해.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이룬 업적보다 실은 그게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지고 내 주위에 소시민이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존경을 드릴 수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끝까지 그 말을 지켜내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이 한결같았던 사람, 자신이 전한 말을, 자신이 선포한 진리를 바꾸지 않은 사람. 야,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삶에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위기의 시대를 통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항상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는 거 다 아시죠? 어느 동네에서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동네 밖으로 던져졌어요. 죽은 줄 알고 던진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는요, 매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 베데스다 헌금이라는 거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유럽에 있던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헌금을 모아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 거냐? 예루살렘 교회에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러 간 거. 이게 좋은 마음으로 간 건데, 이 바울이 이교도들과 내통한다고 하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동네에, 이거 누가 퍼뜨렸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렸어. 강제로 구금되고 억울하게
평생 동안 구금 상태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아그리빠가 너 말만 바꾸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거기서도 말 안 바꿔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결박되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끝을 알고도 계속 그걸 지켜내는 거죠. 이건 보통 이 내적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협을 당하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고, 저는 이렇게 이겨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리는 완벽하게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머리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 안에 지혜가,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머리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몸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 그 위기의 순간을 넉넉히 이겨낸 승리의 사람,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바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내가 전한 말을,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끝까지 내가 붙들고 성취하며 열매 맺고 돌려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바울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은 건데 7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머리로는 천국을 사는데 몸은 지옥을 사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자기 고백해. 나는 머리와 몸이 다른 놈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지옥의 몸에서, 지옥 같은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 8장, 로마서의 가장 정말 빛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진짜로 전하고 싶은 거. 너희들도 다 그렇지? 머리하고 몸이 다르잖아. 내가 해답을 찾았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해 주신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분이야. 이거 붙들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이 확신이 있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기고 지는 건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은 확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건이 좋으면 무조건 이기고 객관적으로 조건이 나쁘면 무조건 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승리는요, 객관적 조건으로 설명 안 되는 승리들입니다. 다윗의 승리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객관적 조건으로요? 160짜리 160이 아무리 근육이 뛰어나다고 한들 2m 90짜리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철기 이 칼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과 돌멩이 5개 들고 있는 다윗이 싸운다는 게 이 말이 안 됩니다. 확신의 문제죠. 기드온의 승리는 또 어때요? 기드온은 왜 승리한지 아세요? 이게 300명의 부대하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부대는 객관적으로 견줄 수 없어.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깁니다. 이유는 뭐냐? 미디안이 패배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이야. 자신들이.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드온 전쟁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미디안이 나는 진다고 확신해. 왜? 그 전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 그 미디안 군대들한테. 어떤 꿈이냐? 큰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요. 그 동네를 막 박살을 내는 거야. 마치 그 앵그리버드에서 왜 이게 쭉 날아가서 한꺼번에 마을을 무너지지. 그런 꿈을 꾼 거고, 놀랍게도 그 굴러온 보리떡이 기드온의 군대라고 생각하게 해. 이것도 웃겨. 그 심상하고 기드온 부대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지. 그 다음부터는 미디안이요 막 벌벌 떱니다. 우리는 질 거라고. 패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지. 그래서 진 거예요. 재밌지 않나? 너무 재밌다. 자,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루터의 승리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루터가요 교황에게 덤빕니다. 아주 조그마한 신학교에 아마 학생 수가 150명도 안 되는,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3,000이나 돼. 우리 학교도 작아. 그런데 루터가 가르치는 학교는 더 작아. 그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의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교황하고 싸우겠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누가 이겨요? 루터가 이겨요. 왜? 확신이야. 뭐에 대한? 승리에 대한. 누구를 근거로? 하나님을 근거로.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친구 멜랑이톤이라고 있어요. 15살이나 어린데 너무 친해서 죽으면 같이 묻어달라고 할 정도였어. 루터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교황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글을 쓰고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그때 멜랑이톤이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형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참되다고 확신한다면 걱정하지 마. 형이 이 믿음을 버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는 그 밑에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보내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보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멋있다. 이루고는 정말로요 이깁니다. 확신이요. 하나님의 근거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힘과 능을 주신다는 믿음이요. 바울에게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게 있기를 바라요.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33절 34절.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감히 누가 고발하겠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34절.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여러분 한 해를 지내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러면요 머리가 깨달은 그 모든 논리적 이 전개가요 와르르 무너져요. 실은 우리가 깨닫는 지적 동의보다 이 얄팍한 감정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다 무너뜨리니까. 내가 말하고 전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거, 그건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 아닙니까? 왜요? 감정이 요동치니까요. 위협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있으면, 외로우면, 이유는 다양해. 감정이 요동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절망할 때, 밀려오는 슬픔 앞에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어두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아마 그럴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믿음이 없으면 바울은 위기의 순간마다 끌어오르는 감정에 매몰됐을 거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후회하면서 다 집어던지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순간에 내가 어둠에 지지 않도록, 어둠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확신이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기도해서 이겨낸 거예요. 저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저한테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영서가 기도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또 기도 타령하는구나. 아니 이게 내가 이기려고 애를 써야지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게 있나?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어머니 말씀이 제 말보다 옳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처럼 말하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내 안에 차오를 때 그 어둠에 무너지지 않게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위해 내가 어둠에 무너지지 않도록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바울은 그래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저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울에게 또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뿐 아니라 나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로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건 안 주시겠냐? 이게 확신이지. 이게 믿은 거죠, 진짜. 네.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 힘과 능력, 지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저는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남들 몰래 이불킥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점점 요구가 사라져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요구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보면은 우리 지금 김태권, 김태균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요. 어젠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는 좀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날입니다. 예, 남자 형제 가지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점점 요구가 사라지고 아빠한테 뭘 바라질 않아요. 아빠한테 뭘 바라지 않고 그냥 아빠는 같이 그냥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그런데 얘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얘네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뭔 믿음이냐? 아빠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해봐야 뭐 아빠가. 그런데 얘네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를 믿었어요. 확신이 있지, 아빠에 대한. 무슨 확신이냐?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지. 특히 이제 김태커는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쟤는 좀 그랬는데 김태균의 장점은 당당함. 동공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구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위라고 하는 이 게임기를 사줄 적이 있는데 위 게임기를 사줬는데 저는 위 게임기를 사주면 그 안에 게임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CD를 사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번들로 들어온 게임만 애들이 맨날 하는 거라. 그런데 저 사촌네 집에 가니까 슈퍼마리오 갤럭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게임이 있어.
눈이 돌아간 거지. 그래서는 마트에 딱 갔는데 거기에 하필 지나가다가 게임기 있는 파트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김태커는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 그런지 그때 얘가 5살, 8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쟤는 이제 조금 이제 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빠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는 확신이 없으니까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마지작만 하고 있고, 그때 등장한 김태균 5살. 그냥 당장 빼가지고 아빠 사줘 이러는 겁니다. 야, 어떻게 했겠어요? 사줘야지. 이게 왜 그래? 이게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면 안 사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달라고 동공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으로 저를 바라보면 사줄 수밖에 없어. 왜? 우리 태균이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지. 위를 사주시니가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사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 또 생각해요. 그러니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내년 한 해도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것들, 우리가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어둠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피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셔야죠. 그러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모든 이 생각들을 다 똘똘 뭉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마침내. 이게 중요해요. 마침내가. 바울의 이 확신의 결론은 뭐냐? 마침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과정이야. 거칠고 힘들고 척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뭐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신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침내.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매를 맞아도 이길 수 있었고요, 오해를 받아도, 가짜뉴스에 누명을 쓰고 구금이 돼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때 깨닫게 하신 하늘의 진리를 그때부터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자신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으니까,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니까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아마 주님 앞에 다짐했겠죠. 너무 잘못했,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겠지. 그게 그날의 약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몸부림치며 산 게 바울이다. 어떻게? 확신이 있어서. 어떤 나를 구원하시니가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구할 때마다 나를 위해 나보다 강한 힘으로 싸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던 지혜도 주시고, 내게 없던 감정의 힘도 주시고, 관계의 능력도 주시고 그러실 거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하신, 자기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가난한 거, 위협받는 거, 죽음, 칼? 아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확신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에 예배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배화의 가족들이나 이 확신으로 여기까지 지켜온 거 잘하신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진짜 많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어려운 순간이 많았죠. 2021년. 그런데 이 믿음이 힘겨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한 것 같고 또 새롭게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 어둠이 여러분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빛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 갖고 위기의 시대를 이겨낸 바울의 본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하게 2021년을 시작했었는데 어느새 2021년을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흔들리고 복잡하고 괴로웠던 마음도 또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함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올 새해에도 이 믿음 가지고 어둠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 가지고 더욱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배화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